지난 주간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가 우리 앞에 있었고요. 또 동계올림픽이 있고, 이 방송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3대 카니발이,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에 이런 카니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한 4, 5일 이렇게 되어지는데, 브라질 삼바 축제, 리우 축제가 18일까지 있었더라고요. 원래는 17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18일 날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이 마지막 날에는 그 퍼레이드가 벌려지죠. 카니발에. 그 리우 카니발. 그 퍼레이드를 할 때 보면 아주 열정적인 삼바 춤이 있고 또 화려한 가장 행렬 그 일행들이 쫙 나타나고 그곳에 뭐 그냥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과다 노출하고 광란에 가까운 그러한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카니발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몰려든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VIP석이 1인당 40만 원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카니발이 있는데 이 카니발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카니발은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는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카니발이 왔어요. 근데 이 카르네라고 하는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예요. 고기. 우리 먹는 그 미트 있죠? 고기. 그 다음에 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안녕, 그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보면 고기여 안녕, 고기는 그만 이런 의미가 카르네 발레, 이게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원뜻이에요. 카톨릭의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이 카니발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카니발을 이렇게 벌리는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예들, 그 노예들과 함께 그것을 믹서가 돼서 그것이 이제 축제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금육을 앞둔 이전에 뭔가 많이 먹고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즐기자. 실은 즐기자가 아니고 준비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가 실은 카니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카니발은요, 이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 향락과 놀이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세상적으로는 그런 놀이 문화지만 이게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카니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준비했으니까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잘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순절이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그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음란하고 술과 마약과 타락한 여러 많은 그런 부대 행사들로 인해서 진정한 카니발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축제, 광란의 그런 향락만이 남아있는 게 카니발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카니발만 사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성탄절도 그래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예전에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캐롤을 들고 그리고 어찌됐든 크리스마스를 그런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전쟁의 총탄도 멈추고 포성도 멈추는 그런 때가 이런 성탄절이었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돼도 전쟁의 포성을 멈추는 그런 게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부활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절도 진짜 부활절이 중요한데 요새는 계란을 나눠 먹는 날로, 어찌 보면 그런 형식적인 것, 보여지는 그런 것이 더 난무하고 그런 것이 더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정말 그 본질적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퇴색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광적인 향락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사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짙은 어두움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탐욕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경건의 모습을 거룩한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의 경건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사순절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을 해서 그 안에 주의를 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순환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원래 사순절의 유래는 AD 325년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최초로 교회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진데, 이 절기는 세례 예비자들에게 대하여 규정된 금식을 시키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날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신앙인들이 40일간 금식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성경을 보면 40일은요, 40이라는 숫자는 경건한 삶 그리고 고난의 상징적인 수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제 공생애 길에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과 또 그 준비에 그리고 고난의 그런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절제하면서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순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었어요.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이것이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그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경건의 삶을 더욱더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었어요. 유럽의 교회에서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욕망을 절제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동차를 몰거나 사순절 기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거나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제한을 하는 거예요. 몸의 그 욕망을 억제하면 그러면 마음의 정화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시금 다짐하고 세워가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연극을 본다거나 무용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오락행위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연애하는 그런 행위들은 금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직 경건에 이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자선을 실천하고 또 진지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기도 생활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들에 행했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런 사순절의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거를 소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런 물질과 또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저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 이적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 가득하지 않는가.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그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 흘리신 보혈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각종 복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축복의 손길만을 찾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예배자들로 예배당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전통이나 또 유럽 그런 전통들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게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아멘.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절제예요. 아멘.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것이 목적이 되고 먹는 것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은 하지만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 아멘. 무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난주간만큼은, 사순절 내내는 못하지만 고난주간만큼은 미디어 금식도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서로 독려하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그거는 본인 영성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도 금식하고 유튜브도 또 인스타그램도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거에 빼앗겨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저 내 눈의 즐거움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찾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그런 박넝쿨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의 영혼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일만큼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절제해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다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해 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졌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믿음의 기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만으로 경건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절제하여 이제는 절제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절제의 삶을 사시고 또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래요. 여러분, 거기 16절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어린이와 젖 먹인 자를 모으고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래요. 여러분, 신부는 가장 기쁨을 누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서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그 씨앗을 그곳에서 씌워 태워가는, 바로 그곳이 신랑과 신부가 갖는 그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아주 다른 그러한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신랑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진병에서 빼서 신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일상의 삶의 모습.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신방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평상시 모든 삶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라. 여러분,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12절 볼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생기는 일이 뭘까요? 주님께 돌아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아멘.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그 현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남의 그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네. 나의 이런 부분이 더럽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 거울이 우리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는 네가 누구인지 새로이 다시금 발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아멘. 아멘.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봤지만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야 할 정도로 죄악 중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늘 죄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울어야 할 정도로 백성들의 죄가 큰 죄악에 그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그러고 딱 서서 보면, 아니 어찌 내가 이런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 거룩하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나? 그런 나의 죄악됨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제라도 그 참회의 그 일이 필요하다면 금식해야 되고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러면서 기쁨의 일들을 벌이고 그러면서 제단사에서 울며 주님 앞에 나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회의 눈물이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좀 여러분 넘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 근래에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마음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마음에 지금 내 영혼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알 건 다 알고 내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회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여도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결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안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매 맞을까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회개는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아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그걸 인정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아멘.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설 아멘. 수 있고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아멘. 내가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고 돌아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에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나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좋은 기회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져 가게 하는 아멘. 귀한 시간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거룩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뭐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너희 또한 이 세상에 그런 곳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 능력.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에 있고 이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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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아멘. 열망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는 참 신비로운 물고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알을 낳고 그것에서 죽을 수 있을까? 물론 기호 본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또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그 넓은 태평양 그 한가운데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다시 저 산골짜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위가 가로막고 보가 그들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폭포가 가로막고 있어도 죽기 살기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물냄새를 맡고 찾아온다.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어떤 장애물도 그 열망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그곳에 낳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일생을 다 마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열정이 바로 그 거룩을 세상 속에 여전히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의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솟아나야 되지 않겠나. 아멘.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곳에 찾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싶다는 바로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첫 번 사순절의 첫 주일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살아가면서 yes, no 분명하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됐든 yes,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반대가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 어려움을 여러분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을 계속 혼돈하도록, 반대로 대답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하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아멘. 음란한 자리로 나가자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하기가. 그리고 다 그 정도면 됐어. 야, 다음에 해. 이러면서 우리에게 미루도록,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 단호하게, 당연하듯이 NO라고 아멘.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용기가 없이는 이걸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NO 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이 토요 비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원래 토요일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근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꼭 이제
그 일들을. 지금은 당연한 듯이 그 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거기 있는 그 함께 하는 여러 많은 분들이 따돌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볼 게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를 할 때 세상에서는 손해볼 게 너무 뻔한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손해본다 하더라도,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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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참회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히 기울여야 할 우리들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로 변모되도록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나. 늘 제가 말씀드리죠. 아멘. 예수님을 이용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겨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에게 갚아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대하며 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 빚이 많은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의 결정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길을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맞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신 기도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 때문에 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인식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호소가 내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아멘. 사순절은요, 우리가 순환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나서 부활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암송 축제도 꼭 이 기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청제기 주간으로 성경 암송 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말씀 암송을 마치 숙제처럼 여겨가지고 얼마 남지 않으면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뭐 한 일주일이나 앞두고 또 한 며칠 앞두고 그냥 막 외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내 안에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면서 그 기간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그 시간이었다면
말씀 암송을 한 절을 제대로 다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간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의 암송의 축제의 기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숙제처럼 여기고 그리고 다 애우기는 애웠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뭔 사순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알곡에서는요, 우리 간사님이 주관해가지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매일 띄우면서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막 띄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사진이 멋있네. 여러분 그러고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주님께 다가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고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이버 이 세상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뭐 이것저것 좋은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과소비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많아져 있는 곳이 지금 이 시대 이 현상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현대의 사회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순절,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회와 교훈과 전도와 기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순절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사순절을 주님 앞에 세워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부터선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교회를 와도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참된 회개의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게 하심으로 참된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을 회복하는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교회의 어떤 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거룩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일이 언제까지도 계속 반복되므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의 모습, 참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습관처럼 또 하나의 짐이 우리에게 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그 부활의 기쁨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